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미 살펴봤던 대로 다윗이 지은 큰 죄 중에 이제 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고, 드디어 다윗이 원했던 그 일대로 원했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범죄가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27절에서 결론을 내주셨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그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나갈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진 편지는 공교롭게도 본인이 죽게 된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아를 보게 되면 참 충신이었다, 그리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고 국가적으로도 큰 인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들고 갈 때, 물론 왕이 보낼 때 인봉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감히 중간에 누가 뜯어볼 수는 없지만 본인이 혼자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어볼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전달해주는 이 충신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그 우리아를 나라의 큰 일꾼, 다시 말하면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23장 39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나라의 큰 일꾼 중에, 충신 중에 37명 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습을 보면 우리아는 왕께도 충성을 했고, 또 군인들과의 의리도 지켰고 나라의 중책을 맡았던 일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라의 큰 좋은 인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는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터에서 죽여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이는데 너희들 손으로가 아니라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데
왜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들었을까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아도 전쟁하다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전쟁터에서 몇 사람이 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아만 죽었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아만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군인들도 죽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맹렬한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도의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대로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이제 이루어졌지요. 이렇게 다윗이 계획한 이제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다. 전쟁을 하는데 라빠성이거든요. 이 라빠성에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요압이 그 전쟁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 지금 그곳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받은 편지, 다윗 왕의 편지를 보고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이제 전쟁터에서, 사실은 원래는 그 전쟁에 보면 왕이 직접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왕이 아람과 싸워서 2번이나 이기고 했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았고, 오늘 요압은 충성된 이 신하였기 때문에 요압을 통해서 전체 군인을 지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나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요압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압도 왕의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압을 보면 물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죠. 신하 입장에서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 부당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아가 어떤 잘못한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아가 그동안에 보면 요압도 참 충성된 이 군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직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왕과 요압은 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내가 부당한 이 편지를 받았으면 왕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래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앞장서서 이 일에 아주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압도 다윗과 뭐한 사람이에요?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 범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요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까지 보면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계획대로 다 됐어요. 왜? 지금 우리아만 죽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군인 일부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아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계획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이제 요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우리아를 제거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고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랬어요. 그러면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명령에 충성을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요압도 전령을 보낼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요압의 마음도 기쁘고 다윗의 마음도 그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기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흔히 눈의 가시를 빼버렸으니까, 제거해버렸으니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전쟁의 모든 그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는 보고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만약에 왕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해라. 그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왜? 어찌됐든지 우리아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0절과 21절에 보면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앞에 이제 우리아도 죽었지만 그곳에서 그 왕의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 그런데 이 얘기는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그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이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앞에 두고 너희들은 뒤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 소위 말하면 빠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주지 말고 그들이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노하거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21절이죠.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은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하루에 다 죽여버렸어요.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더베스에서 그랬잖아요. 더베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그 여인이 오늘 그대로입니다. 뭐를 던졌어요?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더베스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위짝을 통해서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그랬어요? 성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맷돌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성에 가까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에 맞아서 죽느냐? 그러면 활 쏠 줄을 몰랐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압이 만약에 전령을 보내면서 왕이 그걸로 인해서 노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우리아도 죽었다 하라. 그리하면 왕의 노는 사라질 거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요압은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그 충성된 종을 죽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윗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요압에 의하여 우리아가 약속대로 말대로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습니다. 이게 사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다윗의 지시를 잘 보시게 되면, 자 15절 다시 읽어보면 요 말이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15절 읽어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3절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다. 그런데 그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아도 신하 몇 명이, 부하 몇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전쟁 상황에서 지금 앞장섰던 우리아나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뭘로 포장했느냐면 용맹한 사람들로 포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뭐한 사람들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금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들이 들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사람들 누가 들어도 뭐 하다 죽은 거예요? 예,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보면
전혀 문제된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됐잖아요.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굉장히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밧세바를 뭐 합니까? 아내로 삼고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랬죠? 밧세바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삼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뒤에 보면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계획, 또 다윗의 완전 범죄는 다 마무리된 걸로 생각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전령하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이 뭡니까? 우리아가 죽은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제 요 말이 이후에 다윗의 집을 향하는 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가장 먼저는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인 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사무엘하 13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랬어요. 압살롬이 형제들을 뭐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 칼이 저 칼이, 이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칼이 결국은 누구에게 향했어요? 다윗의 가정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냥 형제들만 죽은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칼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어요. 아버지에게. 17장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레아의 동상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결국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 칼이 누구 목에 겨누고 있어요? 다윗의 목, 아버지 다윗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칼이 누구에게 향했어요? 오늘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이 말의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1160쪽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1160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갈라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갈라내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그러니까 그 칼이 결국은 다윗의 어디에 온 거예요? 가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했다 그랬어요. 물론 다윗 자체를 악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다윗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아는 의인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왜 의인은 죽어야 되고 악인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종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지금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처음에 태어난 아들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탄생이 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물론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통치를 잘 해나갔는데, 뒤에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나라가 반쪽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는 또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약속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군이었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실수를 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